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며칠 사이에 몸무게가 좀 늘으셨나요? 네, 많이 잡수시고 땡스기빙 때 서로 가족들이나 이제 친한 분들 만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 지난 한 해 동안 받은 축복들을 헤아리시면서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녁도 그리고 또 내일 아침 저희가 안식일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곱씹어보면서 하나님께 표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번째 책 요한복음 바로 다음에 있죠.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2장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셔서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고 또 방언으로 말하면서 3,000명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 이후에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에 고넬료가 교회를 들어오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도 교회를 들어오는 일이 나오고 특별히 사도 바울 즉 사울이 교회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련의 정말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 교회가 흥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파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사단이 그거를 가만 놔두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을 투옥해 보기도 하고 제자들이 매맞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는데 이 말씀이 다 전파되는 것이 도무지 막아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지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두셨는데 그 12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누구 3명과 보내셨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고 나서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났을 때 베드로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요한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고 또한 야고보 또한 교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맡으면서 중요한 직책들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순교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지역교회로 봤을 때는 수석장로님이나 장로님 한 분이 이제 감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고보가 죽는 것에 대해서 이 누가는 그렇게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나오지가 않고요. 그리고 야고보가 죽었을 때 심경이 어땠는지도 이 사도행전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성경 앞의 내용을 보시면은 다른 내용들을 보시면은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을지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12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그 아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자, 그럼 무엇을 구하였는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즉 요한과 야고보를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다른 말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 더 큰 왕국을 세우시고 이 왕국의 왕이 되셨을 때에 제 아들을 국무총리와 그 다음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예수님 다음으로 첫째 되는 사람을 제 아들을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했을 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탁하는 것이 내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부탁하고 있다. 내 왕국이 임하였을 때 첫째 되는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되어달라고, 첫째 되는 사도가 너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어떤 부탁인지 너도 모르고 있다. 혹시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니? 그때 요한과 야고보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저희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도 마시겠다고 하였지? 자, 그러면 너희가 구한 바대로 내가 마신 그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잔이 무엇이었죠?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제 무엇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제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네. 그 잔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기를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했을 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수님 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셨을 때 저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시는 그 높은 자리는 세상에 떵떵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였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영광된 순간인 십자가를 너희와 함께 나누겠다.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것인데 너희가 구하는 바대로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도 십자가 지는 경험,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경험을, 내 잔을 같이 마실 수 있는 경험을 하게 해주겠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 이 부탁을 드렸을 때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어떤 마음밖에 없었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자, 이제 사도행전 5장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다른 제자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제자들이 다 불려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불러놓고 그들을 채찍질을 했습니다. 요한도 잡혀갔고 베드로도 잡혀갔고 또 누구도 잡혀갔을까요? 야고보도 잡혀갔습니다. 그랬을 때의 사도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하면서 나왔습니까? 기뻐하면서 공회의 앞을 떠나니라.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맞으면서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었고 야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는 사람이기를 원했습니다만 그런 야고보가 이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예수님을 위해서 채찍질을 당하면서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당해야 되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매맞을 수 있다니 하나님 너무너무 기쁜 일입니다 하면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가 죽을 때에 어떻게 죽었는지 나오지 않고 야고보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 간증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도행전 5장 41절로 유추해 보기로는 야고보는 어떤 마음으로 죽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의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은 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잔을 같이 마실 수 있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그 잔은, 원래 생각하는 올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희생의 제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매맞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것이 아마 야고보의 반응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 12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고보가 죽었을 때 이 교회의 많은 사람들은 이 교회의 큰 위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헤롯 또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데 이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야고보를 죽였을 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좋아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미워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할 수 있겠구나. 지금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도 교회가 박멸이 되지 않았는데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으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누구를 잡아들였어요? 베드로까지 잡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 보면은 교회에서 가장 많은 발언을 하는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전도 설교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지금의 마크 필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람이 설교 잘하는 사람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영혼 구원 잘하는 사람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이제 잡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잡아두고 이제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데 이 베드로를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삼엄했습니다. 4명씩 4패를 한 명한테 맡겼어요. 그냥 독방에 가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독방 앞에 간수 1명을 두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4명씩 4패 16명을 이 베드로의 옥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마 사단이 이 헤롯의 마음속에 임해서 그렇게 경계를 좀 삼엄하게 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무덤 앞에 많은 군인들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한다면은 베드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손을 무디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단이 헤롯 마음에 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이제 며칠째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면 이제 베드로는 형장의 이슬로 사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밤입니다. 그 전날 밤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아마 많은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그의 손의 사슬이 아마 그 옆에, 양 옆에 있는 군인에게 매어져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벌벌 떨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14명의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2명은 양 옆에서 지키고 있고 14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서 깨웠습니까? 쳐서 깨웠다고 나오는데요. 원어를 보시면은 그냥 살짝 툭 건드린 게 아니라 퍽 친 거예요. 퍽 친 거예요. 왜 베드로를 그냥 살짝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하지 않고 세게 쳤을까요?
자고 있는데 자는 사람 어떻게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깊이 고나게 잘 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깨워서 데리고 나갑니다. 근데요,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얼마나 깊이 잘 자고 있었는가 하면은 툭 쳐서 깨워갖고 아,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 나오는데 이게 실제로 자기가 걷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잘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잘 자는 사람이, 잘 자는 분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예수님이에요. 한번 마가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사도행전 12장에 꽂아 놓으시고요. 마가복음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미풍이 일어났습니까? 큰 어떤 풍이 일어났어요? 광풍. 네, 광할 때 그 광이 무슨 광자입니까? 미칠 광자입니다. 미친 바람이 부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서 배에 어떻게 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배에 물이 그냥 뭐 살짝 젖은 것이 아니라 이제 배에 물이 막 차기 시작해요. 이 배가 큰 배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물고기 잡는 배들을 보시면요. 그 배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네. 이 미친 바람이 불고 있고 이 파도가 배를 치고 배를 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뱃속에 물이 가득 차고 있는 와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잠들어 계세요. 제자들이 흔들어 깨워야만 예수님께서 일어날 정도로 물을 맞으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깊이 곤히 잠들고 계세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 시편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3개를 저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네. 어떤 상황에서 평안히 눕고 잤습니까? 1절 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다윗이 곤란 중에 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에요. 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 제가 평안히 자고 평안히 누워서 자겠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가? 8절 말씀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왜 잘 수 있다고요? 저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광풍을 보면서 뱃속에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다 달아났지만 예수님께서 잠드실 수 있는 것은 이 배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굳은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잠드시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이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니까 그냥 잠드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으신 거예요. 잠드시기 전에. 조금 뒤에 광풍이 불 것을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물이 들이닥칠 것을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때요? 평안하게 잠드시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한번 인간적인 관점에서 베드로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뭐 50세가 되었을지 환갑이 지났을지 모르겠습니다. 평생 많은 고생을 하고 살아왔어요. 이제 내일이면은 이제 자기가 죽습니다. 헤롯의 칼이 자기의 목을 두동강 낼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는데 그냥 실잠을 자고 뭐 몇 분마다 한 번씩 깨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말씀 드리니까 생각나네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입대하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나고 한 2주 정도는 야간에 보초 근무를 보내질 않아요. 이제 신병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제 배울 것이 많기 때문에 2주 동안은 근무를 안 나가요. 근데 이 2주 동안 선임들이 이제 후임들을 이제 굉장히 좀 심하게 좀 대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혼도 많이 나고 뭐 잘못한 게 없어도 뭐 욕 먹고 뭐 혼나는 게 군대에서 이제 신입 이등병의 생활입니다. 근데 이제 2주가 지나가고 이제 근무를 나갈 시간이 됐을 때에 제 선임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선임이 이제 유도부에서 한참 유도를 하고 뭐 운동을 많이 하고 온 선임인데 굉장히 좀 무서워요. 근데 자기 이제 근무를 이제 밤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요. 이제 나가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 전에 얘기하기를, 이제 너 밤에 제대로 이 불침번이 와서 너를 깨울 때 바로 즉각 일어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죽여버린다. 상당히 무서운 선임이에요. 제가 그날 밤은 자긴 잤는데 제 기억엔 그날 밤에 한 20-30번은 깬 것 같아요. 왜 20-30번 깬 거예요? 불안하니까요. 내가 그때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하면 혼난다는 그 불안함에 제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렇게 자질 않았어요. 베드로는 천사가 와서 그 전에 깨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귀에 와서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살짝 툭 건드려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깨웠다고요? 쳐서 깨웠다고 나옵니다. 쳐서 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막 바로 정신이 번쩍 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비몽사몽가 아닙니다. 자기가 아직도 잠들어 있다고 꿈꾼다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잠을 잤어요. 왜 그렇게 잘 수 있었어요? 여기 시편 127편 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잠 잘 수 있게 평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베드로가 잠을 그냥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근심 걱정되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내가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는 것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잠, 믿음으로 단잠을 잤어요. 하나님, 제가 내일은 죽겠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잡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게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제가 당할 수 있다니 그저 그게 감사할 뿐입니다 하고 잠들고 아멘 하기 전에 뭐 코골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교회 캠프를 갔다가 이제 지난번 캠프였어요. 캠프 사브에서 밤늦게 어떤 성도님이 좀 얘기할 일이 있어갖고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그 늦은 시간까지 아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툭 건드리니까 코 고는 소리가 나요. 기도가 잠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편안하게 잘 자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잠 잘 자던 베드로를 깨워서 이제 천사가 데리고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다 나오고 나서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어요? 밤 늦은 시간이었어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 만큼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이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못 봤어요. 그렇죠? 베드로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음성을 듣고 알았어요. 그 당시에는 유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 뒤에 누가 있는지를 알지 못해요. 근데 들으니까 누구의 음성이에요? 베드로의 음성입니다. 베드로의 이름을 들었다 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문 좀 열어주십시오 했을 때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이 로데도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까지 정말 사랑하는 베드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매주마다 베드로 목사님 설교 참 잘 들었는데 베드로가 내일 죽는 날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베드로 목사님 내일 꼭 나오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문에 가보니까 문에서 누구 목소리가 들려요? 베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신이 나갖고 문도 열지 못하고 교인들한테 가서 여러분 기도에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로데와 교인들이 지금 상황 자체는 같은 상황이에요. 둘 다 어떻게 하지 못했는가 하면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어요. 둘 다 무엇만 들었는가 하면 얘기만 들었어요. 그렇죠? 로데도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돌아왔다는 그 음성만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한데 반응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보면요. 그래도 미소 짓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초대교인들이 부족한 믿음을 가졌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 이유는요. 밤 늦은 시간까지 베드로를 위해서 다 같이 졸지 않고 기도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전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물론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성도 아프지 않게 해주시오 아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대교회의 교우들 간의 사랑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냥 집에서 각자 짧게 하나님 베드로가 내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세요. 아멘 하고 그냥 간단하게 기도하고 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연합하여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모습이 조금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자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믿었기 때문에 저는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는가 하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인가라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이제 내일 우리가 가서 데모라도 하면은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은 혹시 베드로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지금 베드로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날 그 시간에는 16명의 간수가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그리스도인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교인들도 듣고, 정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오늘 밤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서 잘 말해보면은 혹시 베드로가 풀려나지 않을까, 매 맞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이런 방법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긴 드렸으되 자기가 어떤 정해놓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좀 실망하거나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든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우리가 예상하는 방법과는 전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흔히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알지 못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가 아까 봤던 요한과 야고보의 이야기를 보면은 야고보가 구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잔을 같이 마시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드렸을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야고보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법과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처럼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그 들어주신 방법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이었어요. 죽음으로 들어주셨어요. 네. 죽음의 잔을, 예수님의 죽음의 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올라가는 영광을 올라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데는 어땠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게 하신 것처럼 베드로도 혹시 죽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베드로를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때에도 로데는 믿었어요. 여러분,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로 볼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무엇하지 말라고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기도하신다는 거 알아요. 네,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이 늘 의심을 불어넣으려고 해요. 네, 이걸 과연 하나님이 들어줄 수 있을까? 네,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2장 말씀 저희가 2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어떻게 되는가?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2장 2절만 하더라도, 야고보를 죽일 때만 하더라도 누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사단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지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풍전등화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가 이제 곧 무너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을 사도행전 12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죽는 장면은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요세푸스, 그 당시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도 헤롯이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는 헤롯의 죽는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복통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에게 먹혀 죽였다고 나와 있습니까?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시면은 이 북한 군사 뱃속에, 이 몸속에 뭐가 많이 있었어요? 기생충. 그래서 많은 신학학자들은 이 요세푸스가 아니라 헤롯이 기생충으로 인한 복통으로 죽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기를 막 높이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3절 보시면 막 사람들 앞에 나와서 뭐 하나님 대접받기를 원하고 막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그 모습 때문에 이 기생충에, 벌레에게 잡아먹혀서 복통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핍박하던 그 헤롯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해서 더욱더 말씀이 번져나가고 교회는 더더욱 자라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닥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기회로 삼으십니다. 우리 교회가 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일 때 하나님께는 그것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약한 것을 사용하십니다.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약한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186장 부르시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186장입니다. 그녀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큰 힘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훗날 주님 뵈올 때 맞을 기쁨 더 높고 더 크고 더 자유하리. 찬양해 주님은 큰 소리로 찬양, 찬양해 주님은 모두 기뻐하라. 만 백성들 모여서 찬양하세.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야고보의 순수한 신앙, 그리고 베드로가 가졌던 정말 죽음 앞에서도 곤히 잠잘 수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을 저에게 오늘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베드로가 당한 만큼, 야고보가 당한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근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편안하게 잘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또한 로데가 가졌던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정말 주님께 구하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절히 주님께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저희가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온전히 믿고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때 저희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기도, 그리고 교회로서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저희가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